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주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로 3일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코로나19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지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도 사회와 나라가 온 세계가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 문제까지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도 우리가 잘 극복해 가고 있듯이 경제 문제도 잘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가족 간에도 손을 잡고 이웃과 형제 간에도 손을 잡고 교회 공동체원 간에도 손을 잡고 또 이 사회와 나라 온 백성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코로나19도 극복하고 경제의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읽은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으로 소산을 거둔 후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산을 거둔 후에 란 제목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소산, 농산물을 거둔을 때에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첫 수확이죠. 첫 수확, 만물. 첫 수확인 만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애굽인들에게 당했던 그 많은 괴롭힘, 또 견뎌내기 어려울 만큼의 중노동 등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노예의 삶과 출애굽 이후,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40여 년 가까이 이제 광야 훈련하는 현재까지 겪었던 수많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풍성한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소산 중에 만물로만 감사 제물로 드릴 것이 아니라 3년마다 11조를 더 드리는데, 그때 드리는 것으로는 내 주위에 살고 있는 수입이 따로 없는 레인들에게도 주고, 또 가난한 과부나 고아에게, 심지어는 나그네 객들에게도 나누어 같이 그들과 함께 배부르게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하나된 공동체원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서 중노동, 참으로 평민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이 중노동,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세우고 준비하고 세워주신 그 모세라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해방은 곧 저주와 멸망과 심판,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 더욱 친근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하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의가 은연히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내 멋대로 내가 주인으로 어느 순간 자리매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구원받은 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현재의 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현재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거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 그들은 애굽의 노예, 농사에 전념하는 농노였습니다. 그들 조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족속 아닙니까? 히브리란 말, 이 단어가 주는 의미와 같이 저들은 천민 집단, 노예 집단이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곧 노예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천민 집단 히브리인들, 그들의 노예 삶에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참으로 놀라운 갖가지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편팔과 큰 힘과 기적의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을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이 노예의 이 때 흔적, 또 사고방식, 습관, 이런 것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내시려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훈련하고 그리고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 중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도록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기록된 르비딤 골짜기, 이 원수는 외남에서 만난다듯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 르비딤 골짜기는 반드시 지나지 않을 수 없는 길이었어요. 여기에 아멜렉 족속이 딱 버티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길을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멜렉 족속이 절대 그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은 칼과 창과 준비된 군사훈련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해 왔던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저들은 상하느냐 아니면 전쟁을 이기느냐, 이걸밖에 없는 거예요. 죽든지 전쟁에 죽든지 전쟁에 이기든지, 그래서 그 길을 뚫고 나가든지 이 외나무 다리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무슨 칼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무슨 전쟁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 모세나 여호수아가 무슨 군인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야전군 사령관이 돼서 모세의 명을 받들고 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이 훈련된 군사들, 이 아멜렉 족속을 향하여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저가 지쳐 힘이 딸려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아멜렉에게 밀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이제 모세의 손을 떠받들어 줌으로 인하여 끝내 그 전쟁을 이기게 됐던 것입니다. 전쟁은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준비된 군인을 통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되죠. 만군의 주 여호와,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주 망각하는 본성이 있어서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과거의 내가 죄와 멸망에 놓였던 것을 까마득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겸손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나의 힘으로 혹은 내 능력과 혹은 실력으로 혹은 내가 잘나서 이런 삶을 누린 것으로 착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교만하게 무례하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교만의 속성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 속에서 나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 곁에서 혹은 앞에서 혹은 뒤에서 나를 끌어도 주시고 밀어도 주시고 부추겨도 주시는, 앞에서는 끌어주시고 뒤에서는 밀어주시고 옆에서는 붙잡아 주시고 부추겨 주시는, 그래서 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도와신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통한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믿음이고 마땅한 자세,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시인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구속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자이심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중단되거나 잊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광야의 나그네로 훈련받고 있는 중이었지만 가나안의 소산물로 감사를 드리라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돌보심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백성이 마땅히 당신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땅에서 얻은 농산물로 감사를 드리라. 너희가 지금은 훈련 중에 있지만 곧 내가 약속대로 노아 내 조상들의 약속대로 젖과 끓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터이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되 그 땅에서 얻은 소산물로 만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구원의 은총을 그리고 지키시고 돌봐주심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해방과 소산물 등으로 감사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후반부에 이제 3년의 11조를 바치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것과 함께 받은 복을 나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감사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아래로는 우리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미션, 과제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소산 중에서 11조를 바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세상에서
직장을 갖지 않고 하나님만 성전을 중심으로 섬기는 레위인, 그리고 이웃에 있는 가난한 과부와 고아, 그리고 이 동네를 지나가는, 우리 동네에 더불어 사는 이 객군 나그네들,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는 너 혼자가 아니고 내 가족만이 아니라 너와 더불어 사는 이웃과 하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는 중요한 수단, 방편, 방법이다, 그런 말. 풍성한 축복을 받는 길이 바로 이거다. 이웃에게 나눌 때 그 빈 그릇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 크게 그릇을 넓혀주시고 하늘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일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을 가난한 자들이나 주님의 일을 하는 레인이나 나와 더불어 사는 형제와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가 마침 추수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때인데 한 여인이 평소와는 말할 것도 없고 담임 목사님 생각할 때도 생각 이외로 크게 많은 양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평소 저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가를 잘 알고 있던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무슨 특별한 감사할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사실은 제게 10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에게 병이 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면 제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고 그때 기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아들이 깨끗이 나았겠습니다. 아닙니다. 유감스럽지만 아들은 1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전에 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효가 된 셈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말끝을 흐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인은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주님께 선물을 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들을 품에 품어주시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날에 특별한 감사의 마음으로 내 힘껏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에 비례하여 드릴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이제 몇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길고 긴 훈련 가운데 지치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은 너희가 이 어려운 훈련을 잘 끝까지 마치고 내가 약속한 너희에게 준비한 젖과 끓인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텐데 너희가 들어가서는 소산물로 감사의 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힘든 훈련의 과정을 마친 후에 반드시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희망의 메시지요.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가서 또 고생하고 훈련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는 내가 너에게 풍성히 복을 주어서 너희가 소산물을 거둘 때에 그것으로 감사의 물을 드리라 했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과 거기에서 정착하여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이 말씀이야말로 훈련받고 40년의 긴 여정을 겪는 이스라엘에게 더 큰 희망, 더 큰 기쁨의 말씀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예수의 가르치심,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의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서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받고 구원과 영생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은 내 생명,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현재 내 손에 있고 그를 떠나서 내 인생에서 얻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소득을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이렇게 두려워 떨고 난리 법석인데 그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심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요즘 너무나 마음이 기분이 좋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습니까? 저들은 항상 당당하고 큰 소리치고 오죽하면 방위비도 5배를 늘려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는 이때인데 어젯밤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자청하여 전화하고 미국의 방역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지 않습니까? 우리 방역을 인정하면서 정말 세계에서 잘한다고 인정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문재인 대통령도 살펴보고 여력이 되는 대로 돕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여러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이나 떠들던 곳에 살던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니까 전 세계를 내서도 귀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동방에 우리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십시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 하는 것은 우리라 더불어 사는 교우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교우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이웃, 이 사회가 우리의 공동체, 대한민국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요 대한민국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때는 아낌없는 마음으로 교우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도 함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전화 한 통화 따르릉 왔습니다. 모르는 전화예요. 042-270에 몇 번이던데 받을까 말까 저는 잘 안 받거든요. 근데 하도 사이가 이러니까 어떨까 해서 여보세요. 내가 받았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런데 말을 좀 어떻게 목사님이시죠? 그러면 저 말을 걸어오는데 어떻게 대답을 말을 잘 이어가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누구신데 본인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이렇게 서론이 긴가요? 내가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예, 저 대전시청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시청에 있는 공무원 아무개입니다. 이름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전화했느냐 그랬더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어떻게 교회 예배를 드리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신가요? 우리 교회는 정부가 우리에게 요청하기 전에 이미 우리 장로님들과 교들과 의견을 모아서 3월 첫 주부터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립니다.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예배도 안 드리고 심지어는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유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우리 함께 극복합시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었네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는 나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중요합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웃과 형제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자세도 못지않게 중요한 인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 된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그 시청의 공무원 전화를 받고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우리 교우들이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한 마음이 들어서 빌어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 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시고 희망이십니다. 일생 하나님 나라 갈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형제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함으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밤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각자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삶 만나는 희망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저희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진심을 다하여 감사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복된 믿음, 겸손한 믿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믿음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럴 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잡고 함께 더불어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움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을 방하에서 40년 훈련시켰던 걸 기억하며 하나님 짧은 기간이지만 훈련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참으로 복받을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바라고 원하기는 한 사람도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코로나19로 걱정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상점과 장사하는 분들이나 있는 곳에 수고의 대가들을 잘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각 가정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도 핍박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기도에 동참하고 은혜 받고 새 먹고 감사함으로 능력을 덧입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자녀들과 우리 교우들과 이 나라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